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적어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 행위, 또 이분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자비건 용기건 혹은 기쁨이건 한결같음이건 이 덕은 결국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행동과 또 모든 삶을 끊임없이 예수님께 비춰 봐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신앙과 교회의 정점에 계시고 나머지 모든 세상의 사상과 문화와 가치관이 그 밑에 있고 나도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비판을 할 줄 알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리스도는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행위를 알게 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래서 말씀인 이 성경에 그리스도가 꽉 차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서로 충돌할 때는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보다 우위에 있고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잣대이고 그리스도가 기준이고 그리스도가 초점이고 그리스도가 표대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믿는 주님,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맞는가? 나는 주님이라고 말을 하지만 잘못된 표상과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성도가 자기를 끊임없이 성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어떤 면에서 당시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거짓 신들과는 다릅니까? 이분의 유일성이라 할까? 독자성이랄까? 그분의 고유한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성육신이 인카네이션, 육신 안으로 들어오시고 육신이 되셨다. 신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 이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복종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겸손이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하늘 한복판에 그냥 계실 수가 없고 우리 가운데 인간이 되어 내려오신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주셨다. 정말 겸손의 극치입니다. 이보다 더 지극한 겸손은 없습니다. 고대 헬라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을 했을 때 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지만 이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 개념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은 그것이 그리스의 제우스이건 포세이돈이건 아니면 로마의 마르스나 류피테스건 그들은 다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신이 위대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고 갖고 싶어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들을 믿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우리도 좀 나눠 쓰고자 하는 것이다. 다 그렇게 신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신이요, 전혀 다른 신이에요. 신인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요. 나라는 지극히 약하고 연약하는 인간을 위해서 신이 자기를 버려 죽기까지 합니다. 이 겸손의 극치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그리스인들이나 로마인들은 겸손을 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겸손은 덕이 아니에요. 겸손은 수치였습니다.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좋은 덕이죠. 하지만 여기에 겸손이 들어갈 자리는 없었어요. 어떤 일을 잘해놓고서 그것에 대해서 긍지나 자부심을 느끼지 않는다. 고대 헬라인들이 볼 땐 그거는 덕스럽지 못하다고 느꼈습니다. 지혜롭고 옳은 것을 위해 분투하고 정의롭고 그리고 잘 생존할 수 있기 위해서는 힘을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것이 덕이지 겸손이 왜 덕이냐. 영웅적인 행동을 하고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오히려 뒤로 숨는다? 심지어는 다른 이의 공로로 돌려준다? 이건 그리스나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본성에 역행하기 때문이죠. 겸손은 인간 본성과 철저히 거꾸로 갑니다. 인간의 본성은 드러내고 싶어 해요. 존재감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가진 것 뺏기면은 안 돼요. 내가 잘한 것은 그것에 대한 응분의 대가가 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칭찬이건 명예이건 물질의 보상이건 잘한 것에 대해서는 대가가 와야 돼. 그게 정의예요. 겸손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아무개 집사가 정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이 레토릭으로 그냥 수사학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면 고대인들이 볼 땐 이건 바보예요. 고대 그리스나 로마만 그렇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한테는 겸손은 바보짓이에요. 동양에서 겸양의 덕이 있지만은 그것은
이미 이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는 박물관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왜냐? 이 사람의 표대이고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의 왕이시니까. 말씀이시고 신이신데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거기에 누군가를 위해서 그 비참한 정치형 받은 사람만이 매달려 죽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낮추실 뿐만 아니고 죽으시기까지 하셨다. 그리스도인이 믿는 믿음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고 오셨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 여태까지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다르게 봐왔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기쁘다. 감사하다. 근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제 이 고백을 바탕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자기를 비우시고 오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정신의 본체, 그가 나를 위해 오시고 죽으셨다는 것. 이 하버마스의 덕과 성품 책을 천천히 읽어보면 여기서 우리가 함정에 쉽게 빠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함정이냐면 동일시의 함정이에요. 그가 나를 위해 비우셨으니 이제는 나도 그를 위해 비우고,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이제 그를 위해 죽을 수 있어야 된다. 저자가 얘기하진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존재의 비약입니다. 아직 걸을 준비도 안 된 사람이 뛰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를 위해 오셨지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내 인생 속에 텐트를 치고 같이 사시지요? 그걸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말을 하지요? 내 죄악과 연약함이 아직 고쳐지지 않았고 그냥 고쳐지지 않을 걸 아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하셨지요?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려오시고,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우시고,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나는 축복받은 인생이다는 거죠. 인정하세요? 그리스도인 된 나는 축복받은 인생이다. 너무 서둘러서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속죄의 희생양 되신 그분을 보고 나도 거기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점프해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내가 머금고 음미해보고 묵상해보면서 그분의 심장 속에 있는 것을 먼저 내가 들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걸 말합니다. 내 인생은 끊임없이 나를 배반합니다. 심지어는 나를 낳아준 부모도 배반하고 형제도 나를 배반할 수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다 배반해요. 그런데 세상을 지으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만은 나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수용해 주세요. 그래서 사랑해 주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건 이걸 믿는 거예요. 당연히 인생을 보는 관점과 태도와 전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 내가 엮어가는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수용되었구나. 나는 축복받은 인생이구나. 물론 여기에 결핍도 있고 고난도 있고 좌절도 있지만 큰 통 안에서 내 인생이 축복받았다. 요거 믿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워마스는요, 겸손은 바로 요 지점에서 온다고 봅니다. 이게 다른 부분이에요. 우리는 겸손을 추구하고 경주하고 실천하고 보여주어야 되는 덕이라고 봐요. 하워마스는 기독교의 겸손은 그런 게 아니다. 진정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지를 알 때 네 안에 머금어지면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다. 인생을 바라보고 나라는 존재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때 나오는 것이다. 내게 주어진 인생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 내게 주어진 이 한판의 인생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감사, 여기 있을 때 겸손은 이 사람 안에서 익어간다고 봅니다. 생이 정말 감사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도 지금도 끝까지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세요. 이게 더 놀라운 것이죠. 이게 진정으로 내게 믿어진다면 그러면 나는 자족해요.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그것이 심각한 결핍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나를 앞에 내세워 주어도 굳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에 있으면서 담금질 당하고 하나님하고 깊이 교제하고 나니까 굳이 애굽에 가가지고 대장 노릇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안 내세워줘도 감사해. 이런 면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생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엮어져 간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와스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람의 관심을 받고자 하는 데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말을 합니다. 겸손은 기이한 덕이다.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아직 그가 겸손하지 않다는 뜻이다. 나는 겸손하다는 선언은 자가당착적으로 나타난다. 진실로 겸손한 사람들은 대체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으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의 본 모습만으로 편안하기 때문에 겸손하다고 주목을 받지 못해도 그는 개의치 않는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강박이 없다. 적용해 보면요, 찔리는 대목이 많습니다. 애써서 겸손하려고 하면 오히려 겸손을 해친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지. 주님이 하셨어요. 제 수고는 없어요. 동료들이 다 했어요. 정말 내가 그 마음일 때 이 말 하시는 겁니다. 겸손하라고 누구에게 말한다면 그것은 교만의 극치입니다. 겸손을 인품을 판단하는 척도로 삼는 것도 그것도 위험한 것입니다. 이미 그 자체가
교만이니까. 정말 내가 주님 모실 때 겸손하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고 누구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인생에 진정성 어린 감사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은 누구와도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와도 다 잘 어울려서 서로 대화하고 유머를 나눌 수 있고 웃고 그러면서 영적인 우정을 쌓아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축복을 이미 주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겸손의 왕이셨다. 우리는 겸손할까요? 한국교회는 정말 겸손할까요? 교회가 보이는 모습에서, 목사가 보이는 모습에서, 성도가 보이는 모습에서 정말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어서 오신 그 위대한 겸손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 머금어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요, 표대요, 모범이요, 달려갈 우리의 목표가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 신으로 계셔도 하나님이시고 인간으로 계셔도 하나님 자신이셨기에 기꺼이 내려오실 수 있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 또한 이미 하나님을 영혼 속에 받아들인 자에게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이 내게 주신 아름다운 형상, 내 자신으로 살아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나지 않아도 스스로 넉넉하게 하시고 높여주지 않아도 주님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다른 일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끊임없이 비춰보는 겸손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얼어붙고 드러내지 못해 안달하는 이 세상 한복판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내 하나님 믿고 따르며 그것 때문에 행복하며 그것 때문에 자족할 수 있는 겸손하게 살 내적 힘을 갖기를 추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피로값을 주고 사신 세문안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